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모성 목사입니다. 귀한 주일을 맞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귀한 성일인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고하면서 당신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같이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두 곳을 보려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길게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이든 간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요. 어떤 분은 분주함이다.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얘기합니다만은 아마도 인간의 위선 아닐까요? 위선. 인간의 허구의식, 허세 부리는 것, 척하는 것,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더구나 동양 문화, 보니까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동양엔 더구나 체면 문화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한테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비단 종교 생활만 그런 것 아니고 이런 척하는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위선적인 이런 생각들, 이 허구의식, 이런 것들, 가면의 옷은 우리의 평범한 삶도 참 피곤하게 하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이 뭘까요? 그런 가면의 옷을 깨트려 버리는 용기 아니겠어요? 은혜를 받게 되면 이런 그 가면을 깨트려 버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리가 있었습니다. 이리가. 아이고, 이렇게 보았더니 담장이 있는데, 담장 넘어 보았더니 거기 포도가 있었습니다. 이 이리가 그것이 먹고 싶었습니다. 저 포도를 먹고 싶구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구멍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렇게 보았더니 탱자나무 울타리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우가 그것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자기 몸이 뚱뚱해서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쩔쩔쩔쩔 며칠을 굶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헐쩍해진 다음에 그 구멍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었습니다. 아이고, 맛있는 포도를 먹고는 배불리 먹고는 돌아오려고 이제 나오는데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가 그 포도원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다시금 그 구멍을 통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나오랬더니 살이 쪄서 하는 수 없이 거기 있으면서 며칠 쫄쫄 굶고는 배가 홀쭉하게 된 다음에 다시금 또 나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탈무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인생이 사실 이런 그 여우의 삶, 그 포도원에 들어갈 때 굶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하는 수 없이 굶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인데, 이런 그 인간이 그 뭔가 그 허울의 옷을 입으려고 그냥 척하고 잘난 척하고 과시하며 사는 이 인간의 모습 보게 될 때 참 안 됐다. 깊은 병에 걸렸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장애되는 것이 분주함이다. 여러분 그 말도 맞죠? 이 궁극적으로 여러분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분주하고 바빠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 위선으로 덮어 쌓이게 되면 본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지요. 거짓된 모습만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불교에서 추구하는 세계 뭡니까? 뭐 108배하고 또 수행하고 겨울에는 말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면서 동안거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참 절제하고 그런 과정을 많이 밟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참나를 찾아서 가는 거 아닙니까? 참나, 참된 자기 본 모습을 찾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구에 쌓여있는 나에서 껍데기를 벗고 뭔가 좀 다른 세계, 자기의 본래 모습으로 들어가야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 거짓된 것, 위선 이런 것들이 첫째로는 장애 요소가 되고, 두 번째로 신앙의 장애 요소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도 욕심 아닐까요? 뭐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탐욕 아닐까요? 여러분 불교에서 이 욕심, 인간의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을 없애는 것, 욕심을 잘라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흔히 뭐 물질 아니면 또 돈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돈이 뭐라고 합니까? 물질이 뭐라고 합니까? 흔히들 손이 그걸 훔쳤다. 발이 죄악된 곳으로 걸어가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정한 거 있으면 손을 자르고 또 잘못된 곳으로 발이 인도했으면 발을 자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집은 손 탓할 것도 없고 그곳에 그곳을 가게 한 발을 탓할 거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마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욕심되는 마음, 이 탐욕이 문제지요. 여러분 전쟁터에 가게 되면 자기 생명이 중요한 걸 느끼겠지요. 이렇게 살려고 거짓말도 하고 또 믿음 따라 살려고 했다가도 생명이 위태롭게 되고 아니면 고문당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면 믿음도 저버릴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비밀을 갖고 있던 것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에 많은 스파이들을 독일에 보내게 되는데 거기 붙잡혀서 그렇게 고문 훈련 받으면서도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그런
그 큰 훈련을 받으면서도 막상 붙들리게 되면 고문에 의해서 다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불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전쟁터에서는 참 생명이 귀중해서 다른 거 다 피하고 다 끊고라도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데, 이 일반 평상시에는 이 생명보다도 더욱더 이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좌지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는데 큰 장애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돌아왔던 사울은 노예했던 물건들, 이런 것들 다 태워버려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은 다 놔두고, 거지 같은 것, 이런 것들 쓸모없는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말지요. 사무엘이 옵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울은 그 탐욕에 급급하게 됩니다. 좋은 것을 많이 놓아두면 결국 자기 소유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왕으로서의 권한을 더욱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욕심, 그런 욕심이 있었기에 그런 죄를 범하고 말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래도 신앙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마저도 이 욕심 앞에서는 허물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빠져나가기 힘든 그물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탐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가치관이 매우 아주 물질적이고 탐욕적이었습니다. 그 정도를 다 넘어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있어야지요. 문제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효과가 없고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효과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은 뒷전으로 놓아두고 거기에 있는 돈으로 의미를 부여했던 것, 화려한 장식, 그것이 의미 있다고 저들은 생각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들은 참 바친 헌금, 예물이 많으면 그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했고 성전으로 응답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예물을 보고 의미 있다고 저들은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물을 많이 준비해서 바치면 아이고 기도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눈먼 인도자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응답지 않고 예물로 맹세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눈에는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너희들 눈이 과연 맹인의 눈이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예물이 크냐 성전, 하나님 계신 성전이 크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성전보다 예물이 많아지게 되고 예물을 많이 갖게 오게 되면 죄사함도 받고 용서함도 받고 기도의 응답도 받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정말 맹인이다, 눈먼 자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이 물질적인 욕심과 싸워 이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Don't
책 제목이죠. 돈, 파워, 섹스, money, sex, power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돈에, 아니면 권력에, 아니면 성적인 문제에 아주 쉽게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근데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돈이나 권력이나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종교를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거기에 부단히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기 위하여 아예 신앙에 몰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 거기에 자꾸 들어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을 넘어서기 위한 그 부단한 노력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기에 오히려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런 가치관에 빠져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교회도 좀 많이 그런 현상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범사에 잘되는 것은 물질적으로, 내 영혼이 잘되면 물질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등식을 얘기하면서 돈 있는 이유는 내 영혼이 반듯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등식을 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빈부의 가치관을 갖고 직분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장로도 돈이 없으면 못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뭐 성당에서도 면죄부를 판매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대로 그 교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암만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라 할지라도 헌금을 많이 내고 기부를 많이 하면 이 천국에서 연옥에서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가신다. 그렇게 해서 돈을 끌어모으기도 하지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의 여부에 따라서 교회에 영향력 끼치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건축헌금 많이 내게 되면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발언권이 얼마나 쓰여집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건축헌금 많이 내고는 유세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에 대해서 교인들은 왜 또 가만히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헌금 냈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건 옳지 않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 많이 냈다고 다들 침묵하고 다들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이것도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건축헌금 작정하게 되면 누가 얼마 냈냐, 그것이 그 교인들의 화제 아닙니까? 이야, 참.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내서 교회 짓는 것, 그거 좋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한 사람이 유세합니다. 이거 내가 많이 냈는데 목에 저절로 힘이 들어가서 그것을 행세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다들 물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대구 제일교회에 계셨던 분 가운데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참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대구에서는 유지셨습니다. 유지셨고, 소위 그 명성 웨딩, 큰 웨딩 예식장 사장이셨죠. 회장님이셨는데 이분은 참 그 당시로는 제일 좋은 차 타고 이렇게 계셨죠. 근데요, 이분이 교회 오실 때요, 그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는 어디에다 차를 대놓으면 저 멀리 교회에서 한참 먼 곳에 차를 세워놓고는, 그리고 걸어서 교회에 오십니다. 교회 걸어서 그렇게 오십니다. 사실 그분은 뭐 헌금도 참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그렇지만은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사실 장로 피택됐습니다만은 그분이 자기는 장로 자격이 없다고. 왜 그러냐면 그 예식장이 주일날 붐비잖아요.
내가 주일날 예식장 붐벼서 주일날 문을 여는데 주일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장로로서 그런 내 자격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양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참 겸손하셨던 그런 분. 돌아가셨지 싶습니다. 돌아가시고 싶었는데 참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유세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이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는 이런 때에 참 거기서 떠나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맹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저들을 화 있을진저 그렇게 주님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나오면서 순서로 봐서는 네 번째로 해당하는 화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바치는 종교 행위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납치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이 이끌어 가서 그것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중 나온 그 멜기세덱이 그를 향하여 축복하면서 얘기하게 될 때 내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바치겠나이다. 그래 이 10분의 11조가 그렇게 해서 탄생되게 되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오르락내락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순족하게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야곱은 나를 순족히 돌아오게 하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하고, 두 번째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 11조의 서약을 하게 되지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이것을 명시해서 10분의 1을 엄격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것, 무엇이든지 저장할 수 있는 것, 또 땅에서 성장하는 것, 그것은 다 11조를 바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작은 것을 지키면 땅 위에서 큰 것을 얻게 되고, 또 큰 것을 땅 위에서 얻게 되고, 또 큰 것을 지키면 하늘에서 참 보응을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말라기 같은 경우는 그 참 성전에 저들이 헌금도 하지 않은 저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보라.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 흔히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해서 쓰는 말씀이기도 하죠. 특별히 나를 시험하지 말라. 그런 말이 성경 전체인데 한 가지 유독 나를 시험해 보라. 이 말이 여기 말라기 11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에 더욱더 힘있게 의지해 가면서 박하와 회향과 그리고 근처의 11조까지 바치라고 그렇게 아마 큰 소리 쳤던 것 같습니다.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라고 한 것은 밭에서 나는 자기 집 앞에서 나는 조그만 것 다 땅이 다 시원찮잖아요. 근데 거기에 겨우겨우 난 그 식물, 그것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아주 적은 양을 의미하는데 아주 적은 양의 11조 이렇게 내면서 저들은 생생되고, 야, 나는 그 적은 양의 그것도 내가 11조를 구분하여 드렸다고 큰 소리 이렇게 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생생 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7가지 귀한
품성이 있습니다.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경건, 공평, 선량한 것, 그리고 사랑, 진실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목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7가지 덕목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맨 앞에 믿음을 맨 앞에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순서로 봐서 맨 앞에 세웠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제일 앞세우고 그 다음에 경건. 경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지요. 공평, 정의지요. 선량한 것, 긍휼을 베푸는 거죠. 사랑, 선량 다 비슷한 말입니다만 거기다 진실, 행함과 마음의 도를 똑같이 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 화목하게 사는 것, 이렇게 덕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은 바로 이 맨 앞에 믿음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시고 맨 나중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율법에는 사실 제일 먼저 해서 하나님과 연결고리라고 한 것, 그 예수님께서 모를 바가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정의와 긍휼과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도무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지적하면서 맨 마지막에 썼던 것 같습니다. 정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무엇보다도 너희들은 믿음도 없지 않느냐.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철저히 11조를 내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그 성품을 도무지 갖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야, 잘못된 것이다.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정의와 자비, 긍휼과 사랑과 진실 이런 마음을 갖고 주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예물이어야 되는데 이들은 돈만 보고는 그건 보고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것. 과연 그것이 예물이 되겠느냐. 이런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지 않을 때 그것은 예물이 아니고 오물이 되지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바치는 것. 이거 100불을 내면 200불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뇌물과도 같습니다.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감사 아니겠습니까? 한동안 그 11조를 바쳐야 되느냐 안 내도 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는 것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말하자고 하면 헌금, 모든 헌금 11조가 뭐간에 11조는 아주 기본인데 모든 헌금의 기본은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의무적으로 바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감사가 우선순위 돼야 됩니다. 베푸신 은혜, 베푸신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심,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한 것, 감사할 것들, 우리 자녀를 인도해 주신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 사업을 지켜주심, 건강 지켜주심,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감사, 이것이 헌금의 기본이지요. 기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 그거죠. 바로 그것이 예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이런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책을 이렇게 전집으로, 시리즈로 전집, 세계문학 전집, 무슨 전집, 해가지고는 싸게 해서 파는 것이 대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책 사는 사람 별로 없으지만 그때는 책을 이렇게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세계 경영 대백과라고 해서 전 세계 카네기, 또 록펠러 이런 돈 있는 사람들의 경영 방법을 이렇게 쭉 쓴 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았던 것 가운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의 경영 방법. 유대인들이 부자로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이렇게 제가 쭉 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내용 가운데 그런 얘기 있어요.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낸다. 여러분, 기업하면서 10분의 1을 낸다고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 이득의 10분의 1 낸다고 하는 게, 아이고,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떼어서,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바친다고 하는 것, 이런 정신이라고 하면,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한다고 하면, 보통 다른 건 아낄 건 철저히 잘 아낄 것이고, 두 번째로, 그런 정신으로 일을 하면 어떻게 성공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10분의 1을 낸다고 하는 것이 이들의 성공의 비결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경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정신무장하는 것, 아이고 대단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거는 신앙적으로 봐야 되겠지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내가 10 중에 9은 내가 쓰고 하나 주님께 드립니다. 이 내 사업, 이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책임자이십니다. 주인이시니까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런 의미지요. 또 10분의 1을 바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10분의 1이 없어도 내가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이지요. 주님, 내가 이게 10분의 1, 이것 때문에 내가 부들부들 떨며 살지 않습니다. 이거 없어도 내가 믿음으로 넉넉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가 바로 11조지요. 그 다음에 이 11조는 자유인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이 자유롭습니다. 그런 의미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11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건 노예가 아니고 내가 자유인으로서 아이고 헌금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까?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없어서 못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감사로 드리는 것, 의무로 드리는 것 아니고 감사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죠. 11조는 구약적인 것이니 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한 사람 있고, 예수님께서 그런 거 다 폐기하셨다. 그런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준 마음, 이 진실함, 이 행함에도 마음에도 이것을 일치시키면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 11조도 바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마음도 동시에 가져야 된다. 마음의 도도 갖춰야 될 뿐만 아니라 11조를 드리는 마음도 같이 둘 다 행해야 된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흔히 흑백 논리, 이것 아니면 저것,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자꾸 선택하도록 해서 이전 것은 다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전에 좋았고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은 잘 계승하는 게 좋지요. 좋았던 흔적까지 다 지으려고 하는 것, 이전에 왔던 사람과 좀 차별해서 나는 저 사람과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것, 자기의 권위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문제지요. 여러분, 정치하다 보면 앞에 사람의 흔적을 자꾸 지우려고 합니다. 이전에 있던 거 다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다 지워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21세기, 지금 21세기 살아가고 있는데
21세기 살아가면서 이 21세기를 이끌어갈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어느 민족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아주 대립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국이 아주 인구 13억, 14억입니까? 뭐 그 정도 되는 인구를 갖고는 막 차고 올라서 대강대국 나라도 확장시키고 아주 그 대단한 힘으로 마구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과연 중국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나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선진국이 되려면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역사적으로 봐서 공자가 있고, 또 불교도 있지 않았습니까? 불교도 있었고, 공자의 사상, 이런 것이 있어서 그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진 마음, 이런 것도 있었고, 국률도 있었고, 아주 그 도덕성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물론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도덕성이 있다지만, 공자도 그런 인의 정치를 하려고 그랬지만은, 그 여러 나라 왕들이 다 권모술수에 이렇게 능하고, 죽이고 살리고, 그래서 그 왕조가, 오래간 왕조가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 그 조선은 벌써 몇백 년, 500년, 뭐 조선 왕조, 뭐 이런데, 그 몇천 년 동안 뭐 얼마 바뀌지 않았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을 독살시키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뭐 그래가지고는 숱한 왕조가 변화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점에 본다 그러면 상당히 그 도덕성이 없다고 그렇게 볼 수 있지요. 특별히 공산화되면서, 여러분 그 공산화되면서 그 모택동 같은 경우, 그 자기의 권력을 쥐기 위해서 그 문화혁명을 일으켰잖아요. 낡은 문화를 다 까부셔라 그래가지고는, 예전에 또 공자 사상이나 뭐 불교적인 생각들, 물론 우상숭배 이런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모든 낡은 문화라고 규정지어서 싸그리 다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갈 필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학교 선생님도 그냥 다 죽여버리기도 하고, 많은 지식인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좋은 책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발길로 차서 자아 비판하도록 하고, 그런 아주 지독한 과정을 겪게 되지요. 참 이런 홍위병에 의해서 좋았던 모든 것들까지도 다 싸그리 정리해버리는 이런 과정을 겪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게 되죠. 나중에 이 이후에도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에 죄목을 걸고는 끌려 나와서 두드려 맞기도 하고, 머리 깎이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게 됐으니까 감히 있을 수 없어. 다들 앞에 서는 일에 대해 다들 지식인들이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그런 과정이 있게 되니까 몇십 년 동안 도무지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이면 뭐 아무데나 오줌 누고 똥 누고 뭐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아마 봐서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모택동 다음에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등소평이 나와서 흥묘백묘, 공산당 이렇게 해보니까 평등한 사회도 되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도무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등소평이, 등샤오평이지요. 얘기하기를 흥묘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래서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간에 관계없이 돈 먼저 벌게 해서 그 다음에 이뤄나가면 된다. 근데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가치관 때문에 경제는 풍요하게 갑자기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었지만 빈부의 차별이 심하게 되고, 모든 가치 기준이 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평등도 없고, 중국 같은 경우 돈 있는 놈이 최고다,
이런 가치관이 지금 꽉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도덕성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앞에 것은 다 부정해버리고 새로운 것만 좋다 이렇게 될 때에 참 모든 단절을 갖고 오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도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왔던 걸 다 그냥 싸그리 없애버리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올바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아름다운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잘 지키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11조 같은 경우 참 아름다운 예물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이니까 그것도 참 귀한 것이고 난 물질이 노예가 아닙니다. 내가 돈에 의해서 부들부들 떠는 물질에 이래저래 휘둘려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유로움과 넉넉함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아무 때나 예배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좋은 전통을 지키는 것도 얼마나 또 좋은 것입니까? 주일날 식구들과 함께 손잡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경건의 내실도 중요하지만 경건의 모양도 잘 쌓아가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식사하기 전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식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 않습니까? 계십니다.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느 집에 가든 그 집에 들어가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복이 좋습니까? 이런 것도 좋은 전통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자유함을 얻게 돼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참 좋은 믿음의 모양을 잘 갖추는 것도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좋은 것, 모양을 갖추는 것 참 좋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건 참 좋은 것이로구나 그런 것이 얼마나 되는지 나는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 참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새기면서 그것이 우리 가정의 전통으로 삼으면 그것도 얼마나 즐거움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일까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도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종종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극단에 치우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할지니라 이것을 기억하면서 좋은 것은 잘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양도 경건의 모양도 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온 교우들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으면서 만족함과 여유로움과 넉넉함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